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재직 세미나로 모이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든 재직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고 은혜를 입어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백종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거룩한 주일에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 올리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업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초에 가졌던 생각들을 벌써 한 달여간 지나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아버지께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온갖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사는 저희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대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는 도저히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때로는 절망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또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한다면은, 다시 아버지를 품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 큰 희망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 아버지 세우신 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값진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길은 어렵고 힘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합심하여서 교회를 출입해서 교회의 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위급한 지경에 있는 이 나라, 전쟁의 위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가 들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힘들었던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전쟁의 기운이 돌지 않도록 주여 평화로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남북이 하나 되는,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로 어려움 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아버지 힘든 이웃들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가 깨끗이 나가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이렇게 모였는데, 재직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귀한 재직인 것을 믿는 시간, 또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재직들의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길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온 재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임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주변에서 사랑을 받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이 합심해서 즐겁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남은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맞이해서 재직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상시 예배 시간보다가 약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3시 반 안에는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재직 세미나를 맞이해서 모든 재직분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도 주어진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를 통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음을 잘 견지를 해나가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과 또 일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주목을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것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와의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기에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범적인 교회였기에 주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주위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기를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주위에서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직의 감사와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쭉 돌아가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왔다라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문제의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보편적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 중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라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불량배들을 몰고 그 바울이 아마 야손의 집에 피신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을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성읍에서 피신하여서 그 다음 베레아나 다음 도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실정을 몇 년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기관지를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매스컴에는 공개가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 때문에 북한에서 처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그 순교자들의 사진이 게재가 되어져서 그 사진을 관심 있게 이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빌림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를 당해 죽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알고 난부터는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북한의 제6구월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과 박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투자, 또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투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기고 감당해 나간다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기도하기를 박해 중에서 그들이 이길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직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오히려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신앙 성장은 하나님 앞에 일을 맡아 충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가고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가고 이런 것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멸루관의 상급이라는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이기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간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왜냐하면 그곳에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박해가 있어서 그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했던 장소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나니까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간다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성숙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와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들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시간마다 틈마다 때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그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이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최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까지 그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져도 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마다 때마다 주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아져 갈 때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생활의
삼원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삼원색인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또 많이 기억하고 또 많이 소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비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오늘 여기에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할지라도 너의 믿음만 있으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요,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한 믿음인데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재직들에게는 구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미 여기 지역에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신내제일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몇 년 전부터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져서, 여러분, 보강아파트 상가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30년 이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분들은 일일이 성경을 찾아 읽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고 믿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재직들로 잘 충성해 나가고, 날마다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 이게 원문의 좀 더 정확한 뜻일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고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자녀들이 억지로 그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건 내가 좋아하는 심부름이다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은 자녀에게 오히려 심부름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소중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이성의 사랑이나 또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떠나서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사랑의 근본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장점도 많았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삭막한,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내제일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신내제일교회 개척이 되어졌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면 품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아름답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삭막해졌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진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 성물 하나까지도 내 집의 물건처럼 아끼고 귀중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다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김석준 시의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가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이를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이 어두워도 등대된 이 세움 항상 밝게 하시니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여 늘 깨어 있어라네.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이런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먼저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첫사랑의 회복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엘피도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이 엘피스입니다. 원형이. 이 엘피도스라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바라볼 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것은 환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정시대 때에 여러분 가장 많이 설교되어졌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강제적으로 그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습니다.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은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에 순교를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분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하지요. 독일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한때 독일 기독교인의 인사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오래오래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재직과 성도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여기에 본받는 자라는 미메타이라는 말은 흉내내는 사람, 모방자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채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기도신문에 실린 말씀을 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일면에 복음기도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브라질 복음주의 급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 20년 동안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성도의 수가 급성장하여 2000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인구의 31%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인구의 이 31%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 한국이 기독교를 많이 믿고 전성기 시대 때 약 25% 정도 평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방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25% 예수를 믿는다.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이 2000년대에 기독교 인구가 15.4%였습니다. 2010년에 22.2%였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 31%가 기독교인이 3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니. 엄청난 부흥. 이 부흥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주를 차지하고 약 71%가 복음주의 교회가 이 성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캐톨릭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믿음, 사람, 소망의 아름다운 훌륭한 재직들이 되어져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 나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1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재직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에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나 우리가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여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가 내가 먼저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 주위에 퍼져가게 도와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퍼져나갔던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 다시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 가정마다 맡게 된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번성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자손들마다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임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달 월상 예배가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치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재직들이 또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훌륭한 재직이요 일꾼으로 충성해 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과 또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